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에 메리자를 앞에 붙이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성탄절에 이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 얘기합니다. 상인들은 연말에 매출이 늘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장인들은 휴일이니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소식,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태어났다.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할 정도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인 것처럼 이슈화를 시키기도 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태극기와 촛불을 들 수 있도록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우리 정치권을 지금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몇 발 정도 발사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을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발인지 아십니까? 71발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 미사일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2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2,400억 원. 이 정도 비용이면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전체가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이 쌀 액수와 맞먹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만성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는 매일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이른 한 발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백성들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김진무라고 하는 숙명여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재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 유지, 권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자, 주민들이 잘 살면 배부르면 자의식이 생기게 되고 민주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수탈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우리 기도하셨지만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러분 300일 넘었습니다. 1년이 다 됩니다. 아직도 언제 전쟁이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의 평화가 온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을 합니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혼을 해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예수님도 평생 살아가면서 사생아라고 놀림을 받게 될 겁니다. 요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앞으로 출생할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보시면 이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죄인이지만 이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의로 보면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고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을 살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딜레마에 딱 빠지신 겁니다. 이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은 공의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어떤 사랑과 공의를 충족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종교는 세 가지를 주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동양의 종교가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 나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신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이 사람이 된다 그런 겁니다.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 함께입니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와 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